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굉장히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모임이 너무 좋았다. 오래간만에 또 그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또 GBS를 하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기대가 된다. 너무 좋은 리더를 만나서 행복하다. 너무 좋은 조언을 만나서 행복하다. 이런 피드백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색한 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 어색한 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만큼 실은 여러분도 그곳에서 그 시간에 마음을 열고 함께 그 시간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간에 모여서 리더가 나에게 좀 더 해주길 바라고 옆에 있는 조언이 나에게 좀 더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리더에게, 조언들에게 또 그렇게 다가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정말 마음이 어려워서 나 이제 속으로 못할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지체들 혹시 계십니까? 혹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도전 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딱 4주만 끝까지 한번 그 시간을 한번 있어 보시는 거예요. 4주 동안 그 소그룹 모임에서 그 GBS 시간에서 한번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떤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 한번 있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4주 이상 할 수 있다면 수련회까지만. 네,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네, 수련회까지만 함께 달려갈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소그룹이 안 좋을 수 없거든요. 네, 소그룹이 안 좋을 수 없습니다. 같이 수련회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파이팅하고 오면 그 소그룹이 안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금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조금 더 우리 마음 열고 오늘도 우리 소그룹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일청년부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해 새롭게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출정식 같은 어떤 인사도 하고 소그룹 시작된다고 파이팅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 출정식 이후에 큰 용사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올 한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 로드맵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설 연휴 포함 한 3주가량 이렇게 해서 4주가량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부름받는 그 마땅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너무나 진부하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너무나 좀 재미없고 딱딱하지 않나요? 저는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나누려고 왔는데 하나님 얘기보다 내 삶의 이야기 더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지체들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할수록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말 힘쓰는 우리 일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자.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인사하고 좀 블레싱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아멘. 맞습니다. 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네. 그런 우리 일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호세아 말씀은 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 말씀 서두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이 결혼한 이후에도 또 도망을 가요.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서 값을 지불하고 또 그 여인을 데려와서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호세아서에서 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스토리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지를 호세아서 1장 3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들, 정말
죄를 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4장부터 무슨 내용이 이야기가 되느냐?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꾸지람히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많이 사랑하는 만큼 그 꾸지람과 그 채찍질이 아픕니다.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호세아서를 쭉 한번 읽어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구나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꾸지람의 이야기들이 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심각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고 하세요. 자기 백성인데 이 땅 주민이 됐어요. 그리고 논쟁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판사와 검사가 만나서 재판을 하는 재판 용어 때 사용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제 나와서 정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낱낱하게 그 모습을 살펴보자라고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이 1절만 딱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불러서 논쟁하시듯이 한번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날 나의 현주소를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러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땅히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받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 논쟁하시냐고 뒤에 보면 어떤 게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요, 인애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실, 인애,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것들을 다 포괄하는 문제의 원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전부와도 같아요. 이스라엘을 존재케 했던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모르고 어머니를 모른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이고 어떤 말씀을 자주 하시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항상 붙어있고 항상 그 채취를 느끼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각각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것도 누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기에, 어떤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기에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늘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늘 하나님께 제사와 어떤 율례와 이런 것들을 늘 지키면서 살아왔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이야기로 오늘날로 좀 가져와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성경 봉독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는 나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판단과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목사인 저로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찬우야, 너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무너질 거예요. 저는 무너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럴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적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는 2절에 3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결과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죄악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한 그 공동체 가운데 세상의 악하고 부정적인 죄가 그들 가운데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3절에서 보면은 그 땅까지도 고통하는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했을 뿐인데 그들 가운데 죄가 번성하고 그들 가운데 황폐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한 그 결과가 이렇다면 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또한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자 나의 삶 속에 뭐가 자꾸 올라와요? 죄가 올라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치들이 내 안에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막 들어와서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차올라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2절에서 나왔던 이 모든 죄의 번성함의 모습들이 정확하게 성경이 지적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함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쳐버릴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율례를 지키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선언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확장되어진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알고 그 전 인격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의 결정들을 아는 거예요. 그 곁에서 그거를 항상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표현했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거죠.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례를 지킨다고 하고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며 알아가는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존재를 인정하여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은 사라진 거죠. 와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가 남고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한 어떤 율법적인 행위만 남은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와 절차만 남아서 실은 그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중심적인 그 알미 사라진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앉아서 같이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동행함,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 이것이 빠져서 그저 율법적인 행위로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아는 척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이들의 삶 속에 발생하는 건 죄의 번성, 그들의 인생의 황폐함인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더 확장되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여 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12절이요.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게 묻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제의식에 필요한 어떤 도구가 있는데 나무로 만든 그 도구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무에게 묻고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표현되는 이 묻고라는 단어가 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된 단어였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이렇게 표현했던 단어가 사실은 다 이 묻고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묻고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하는 거예요. 나무, 목각으로 만든 나무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척만 하는 세월들이 길어져 가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우상이 섞여버려요. 근데 그 섞여지는 지점이 어색하다는 걸 몰라요. 자연스럽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게 묻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게 묻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알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엄청난 혼합주의가 이 안에 스며들어오는 거죠. 근데 스며들어오는 줄조차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신앙생활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대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이 나무가 무슨 막대기가 고합니까? 근데 이 미신적인 우상 숭배의 행위들, 돌을 던져서 돌의 방향과 피를 내서 피의 방향과 이런 것을 보고 점을 치는 이 우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해 주신다, 알려주신다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주의의 모습을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신인 만몬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죠.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죠. 물질을 달라고, 풍요를 달라고, 부유를 달라고.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어리석음, 하나님을 아는 척했던 그 모습과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고 이 문제조차도 그들은 느끼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 그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거죠. 너무나 심각한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단 전도사님은 아닌데 다른 교단 전도사님이신데 군대 때 만났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연락이 좀 닿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사역 열심히 하고 있냐, 막 서로 안부를 묻다가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 복음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시나? 뭐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결혼을 되게 꿈꾸셨거든요. 그래서 기쁜 소식?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마음이 진짜 아팠는데 요즘 굉장히 그 뜨고 있는 주식을 알려주신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에게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분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수익이 많이 나셨대요. 제가 축하드려서 축하한다고 수익 나셨냐고 그러면서 되게 복음이셨어요 그분에게는. 그러면서 저한테 꼭 해서 좀 힘을 얻으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얼굴 보고 카톡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는 안 했는데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빨간색 화살표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샌가 교회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빨간색 화살표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 대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하나님에게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풍요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길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을 아는 척을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척을 하는 이 종교 소비자 같은 행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 가운데 혼합주의 속에서 만몬을 마치 하나님으로 여기듯, 하나님을 마치 만몬으로 여기듯, 뭐 이게 그게 그거가 그게 이거 다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해요. 묻고 구하고, 묻고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혼합주의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혼합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무나도 명확한 지적이에요. 하나님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몰라. 너희가 나를 몰라. 호세아서 3장까지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해서 그를 데려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만큼 나는 너를 알길 원하고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4장에서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엔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되잖아요. 그들의 결과가 역사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망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씨름해야 될 지점은요, 세상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지식들, 세상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과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담고 쌓아가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것들을 쌓아가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쌓아져 가서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제들로 막 밀려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분의 마음을 모르므로 결국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좋은 방법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린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제가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워하는 거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의 과정을 우리가 걸을 수 없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일청년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몸부림치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 중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진실로 게을르지 않고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렵다고요? 네, 어렵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는 그 빨간색 파란색 그래프 관련된 거 보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들 알아가는 것도요, 여러분 만만치 않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거 알아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진실로 나를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애씀이 좀 어렵더라도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그 장면,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소통하고 마음을 나눴던 그 장면.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었음에도 그들이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 그랬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던 그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누굴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날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살아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어떤 경건 서적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일들을 해 나아가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 황폐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혹 죄가 번성하여 그 죄가 우리를 되게 괴롭게 하거든요. 죄는 내가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있음으로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죄의 번성함과 여러분의 삶의 황폐함의 원인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분의 마음을 쫓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온 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GBS 시간에 여러분 같이 이 부분을 놓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나 혼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결단과 도전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함께하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래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 그게 또 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중그룹도 우리 소그룹도 함께 모여서 앉아 있을 텐데 함께 이렇게 한번 좀 격려해 봅시다. 우리 같이 화이팅 합시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같이 화이팅 합시다. 네.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열정과 파이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1년의 그 시간들을 다 그려놓고 봤을 때요, 이제 지금이 이제 2월이잖아요. 근데 벌써 2월이네요. 12월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그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지 그 마음이 절절히 여러분 가운데 느껴져서 올해 12월에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기쁜 이 신앙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말씀에 PPT에는 없고요. 6장 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6장 3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목소리 내서 정말 선언하듯이 한번 고백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다른 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